안녕하세요. 최강도입니다. 네, 오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보고 특히나 사도행전 볼 때 이렇게 지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지역들을 글로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지역들이 어디쯤에 있고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말고 간단하게 어디 위치 그리고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정도만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했던 그림이고요. 또한 이 지역 안에서 거의 사도 바울이 1,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게도냐가 있고요.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갈라디아, 이렇게 루시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수리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나누었던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도로 나뉘어져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미국으로 치면 한 주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이 도 단위로 움직이고요. 도 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가 이렇게 있고요. 마게도니아 안에는. 그 다음에 아가야에는 고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에베소, 제일 유명한.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우리가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에베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로 이 도시 중심으로 편지를 썼는데요. 이곳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 에베소서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단순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쓴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까지 포함해서 편지를 쓴 거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다 돌려보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빌립보만 본 게 아니라 빌립보 근처의 도시들이 다 둘러본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컸던 세 개의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 여기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시아라 들으면 자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시아, 현대사회에서 아시아를 따지는데, 로마 시대의 아시아는 이쪽이었습니다. 이쪽이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에 나뉘었던 행정구역이 바로 여기가 아시아였기 때문에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다 이쪽에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나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게 되면 1차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도여행을 했던 것은 요 갈라디아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안디옥 되는데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해서 이렇게 나뉘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가 조금 중요한데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게 되는데 이 돌을 던지려고 소동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0km 가려고 그러면 차로 해도 한 2-3시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200km를 말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간에 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을 쫓아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겁니다. 쫓아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게 되고요. 그냥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죽어 생각하고 도시 밖에 버리지만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고난도 당했지만 반대로 새로운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시들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인 사람도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도에서 설명 안 드렸었는데, 요 갈라디아를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기할 때 남갈라디아라 얘기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북갈라디아라고 하면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를 위해 써졌냐 나뉘어질 때 여기 나뉘어지고요. 일반적으로는 남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들렸던 도시들을 위해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교자들이 남갈라디아 얘기하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요 지역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또한 안디옥 들렸다가 다시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 이게 안디옥부터 다시 떠나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나바와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와 싸우게 되는 이유는 이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가 원래는 같이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는데 중간에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왜냐면 바울 1차 전도여행하면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마가가 결국은 못 갈 거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말렸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싸우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심하게 싸웁니다. 성경에서 원어적 표현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을 보고 분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70인역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한 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 심판하실 때 쓰는 표현이 이 바나와 바울이 싸운 장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얘네들이 진심으로 싸웠고 절대로 대립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렇게 더베와 이그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거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의 역선으로 가게 되면서 1차 전도에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를 들려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또한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들렸던 곳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부터 해서 쭉 넘어왔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면 아시아로 가게 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운 방향성이죠. 왜냐하면 밑에 쪽은 이미 바나바와 마가가 구부로 들리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갈 수 없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가게 되고, 근데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막았는데 어떻게 막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막았을 때는 아마 상황적으로 막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로 갈 수 없는 상황으로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밑으로 갈 수 없고 옆으로 갈 수 없으니까 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비두니아로 갈 때도 이 지도처럼 이렇게 대각선을 해서 가로질러 갔는지 아니면 바로 위로 와서 이렇게 옆으로 꺾어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해서 이렇게 두들러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두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가면 가까운 거리를 삥 둘러서 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로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마게도냐라 가라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와 함께 얘기를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것 따라 얘기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 가게 되는, 비두니아를 못 가게 만드시는 거는 상황적으로 못 가게 소극적으로 좀 막으셨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조금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들려서 아덴, 고린도까지 들려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가긴 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는 잠깐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더 남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가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였지만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학자들 얘기로는 이 비두니아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막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 안 갔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졌냐? 그건 아니고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비두니아에 보면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니케아, 성도님들 교회 좀 다니셨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초대교회에서 보면 니케아 공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전체적 회의가 이었었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정립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중요한 교리가 정립되었다는 자체가 이 비두니아 지역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생각하기에 요 아덴 때문에 막았다 생각합니다. 아덴이 지금으로 따지면 아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테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죠. 철학의 도시, 그리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학문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철학자는 다 여기 출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철학적인 것들 알고 이것들을 좀 깨부숴가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덴 사람들은 자존심 높고 굉장히 고상한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이 철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도 알다시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지식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 이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하고 싸울 때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고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질을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막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아시아까지만 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들려서, 에베소 들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또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신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다시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다시 한 번 더 1차 전도여행에 들렸던 도시를 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리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만 거의 사역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른 도시에 들러서 사역하게 되지만 그 짧은 기간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만 들리고요. 에베소에서만 주력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3차 때에도 오랫동안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 보아서 하나님의 때는 3차 때가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드로아를 들려서 이렇게 마게도니아 들려서 이렇게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복음을 말씀 전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다가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를 들렸던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들려서 구제금을 받아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도와줘야 된다. 예루살렘이 힘들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해서 이 지역들마다 구제금을 걷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성경에서 보면 헬라 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헬라 지역이 요 아가야의 지역, 고린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헬라 지역에 머물다가 다시 유일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갈 때는 각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합니다. 아가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가도야나를 대표하는 사람,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 갈라디아를 대표하는 한 7명에서 9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들을 또한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헌금을 걷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 특히나 또 중요한 것은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 3차 전도 여행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지역을 다시는 못 돌아갈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설교하는데 이때도 마지막인 것처럼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권면하게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까지 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세요. 요거는 로마, 그러니까 한창 성장했을 때 지도인데요. 제가 조금 옮길게요. 그림 잠시만 조금 제 걸 조금 옮기면 여기 보시면 로마 제국이 언제 가장 강력했는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가장 최대 영토이고요. 요 지역들이 다 로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스페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다 이 유럽, 마게도니아, 아테냐 다 그리스, 이쪽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이고요. 여기 이스라엘, 이쪽, 그 다음에 이쪽이 다 중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집트고 이쪽은 다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띄워드렸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이 에스파냐입니다.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요. 왜 에스파냐를 가고 싶었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는 에스파냐가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나고 나면 대서양 바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로마를 들려서 에스파냐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로마에서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이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전설을 통해서는 서바나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못 갔다는 얘기도 있고 로마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요 지역이 한 요쯤이 되는 곳이 다시스입니다. 요다가 가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요 다시스까지 거리가 약 3,50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서 3,500km 떨어져 있는 바로 이까지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3,500km. 지금 생각해봐도 3,500km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하루 종일 날아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350에서 400km 되지 않습니까? 그까지마다 4시간,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10배를 가야 될 수 있는 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생각해보면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고대 시대에 배를 타고 3,500km 간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언제 태풍이 불지도 모르고요. 언제 파도가 심해져서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스를 갔다라는 것은 진짜 까고 얘기하면 내가 죽기보다 더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니누에 가는 건 내가 절대 니누에 갈 수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 요나는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가게 되면 니누에 구원받을 것이라 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요나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 하나 조금 알면 좋고 해서 잠깐 살펴볼고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됐던 백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길도 살펴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갔던 것을 알 수 있고, 이쪽에서 태풍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이쪽에서 머물러서 잠시 동안 머물러서 이쪽에서 이제 배를 살게 되고 다시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쪽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지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지금에 와서 전 세계에 다 퍼졌고 우리나라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분차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대충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이 여기 범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마게도냐가 이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나라를 행정구역으로 잡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가야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케아가 있었고요. 본도 같은 경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 때 아굴라가 본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 남갈라디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 이쪽이 그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성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또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할 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요런 지도들을 한번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상이고요. 혹시나 이것이 도움이 되었고 좀 괜찮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생각하고 있는 강도사이고요. 또한 이것은 제가 강도들의 잡담이라였는데, 또한 같은 강도사들인 친구들과 함께 또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볼 건데 이렇게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